안녕하세요. 박성은 목사입니다.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진리 20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죄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과 책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죄라는 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의 내용들을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에서도 잘 말하지 않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그런 부분이 이 죄인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라는 것을 다뤄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 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참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관역에서 벗어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 단어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관역이라는 것입니다. 관역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역과의 거리가 가까울 때 그 벗어나기 쉽습니까? 아니면은 멀 때 벗어나기가 쉽습니까? 관역과의 그 화살 쏘는 거리가 멀게 되면은 더 벗어나기가 쉽죠. 반대로 관역과 가까우면은 이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서 그것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관역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이 죄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그 관계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관역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죄를 짓는 일이 잦아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의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이 철로 역정을 집필한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성경과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목적과 가까울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죄와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 다음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죄의 정체입니다. 죄란 행위, 태도, 본성 면에서 하나님의 도덕법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죄이죠. 말과 행위와 태도에서 우리는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적인 성품에서도 우리는 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부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본성상 영원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 존재는 하나님의 도덕법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넘어서지 않으십니다. 도덕법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법에 어긋나는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인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죄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죄의 근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죄는 하나님과 모순됨으로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또한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서부터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책임은 죄를 지은 그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죠. 사실 죄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6번째 시간에서 귀신과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죄는 먼저는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고 또 그 벗어난 그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 세계에도 이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은 하나님도 사탄도 아담과 하와에게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뱀도 그렇게 먹어야 된다. 너는 이거 먹어야 돼. 그렇게 하고 억지로 먹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혹은 했지만 그 선택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선행, 종교, 도덕, 그 모든 행위 또한 생각으로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전적인 죄인의 상태, 전적인 죄의 상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죄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지성과 욕구와 마음과 모든 동기, 육체까지도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해 간다고요? 죄를 향해 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를 지은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그 모습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시편 14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에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요? 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죠.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지 않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가?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가?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의 답으로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모두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요한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지위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상태에서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잘못을 해서 부모에게 죄를 짓는다면 그 죄가 용서받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 관계가 서먹서먹하죠. 그리고 혹시나 그 집을 나가게 된다면은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 교제는 깨어지게 되죠. 교제는 깨어지지만 그 지위나 신분, 그 부모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 지위나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교제, 참된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벌을 받지 않는가? 복만 누리는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사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할 때 자녀가 악한 행동을 하고 죄의 길로 갈 때에 징계하듯이 또는 훈육하듯이 그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 행동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훈육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징계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맺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이그러지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를 매일 짓지만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요한일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다른 뜻은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뜻을 또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죄의 습관을 쫓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는 짓지만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생활의 방식은 그가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를
회개한 다음에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참되고 복된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